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흩어졌죠.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다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도 사마리아의 제자들은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오염됐다. 특히 죄로 오염됐다. 그들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했지만 그것을 좀 꺼려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견을 깨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더럽다라고 인식되어지는 사마리아, 그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이 사명자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고 오늘 첫 번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금 사마리아 현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되어질
또 다른 사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런 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그 예술이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데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화가의 어떤 정신이나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작가가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이해하면서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한 부자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화가에게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값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내게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고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의 시대입니다. 뭔가 내가 투자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본문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그런데 이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릭이라고 하죠. 손재주를 가지고 하는 그런 눈속임의 마술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사람을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이 사람은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칭, 스스로도 큰 자다, 교만하죠.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스스로가 큰 자다,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나 뭐 SNS,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모습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식당에 가서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내가 이 식당을 홍보해 줄 수도 있고 또 이 식당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나한테 찬조 좀 하시고 내가 오늘 먹는 이 음식은 다 공짜로 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대접을 못 받으면 이거 봐라, 나를 무시하네 하면서 이제 안 좋은 것, 그런 걸 막 드러내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어쩌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인플루언서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능력이 특별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자칭 스스로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몬이 아닌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마술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손재주의 그런 트릭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반응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다 같이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시몬이 능력을 행하고 마술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영적인 그러한 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능력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술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자기를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지금 또 다른 빌립의 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도 사람들이 그곳에 쏠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될까봐 결국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무언가 거래를 하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상태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시몬처럼 믿음을 가장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이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몬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시몬이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14절부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지금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단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지 그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졌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전제가 됐고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몬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17절 말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받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안수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본문을 접근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은요, 사람이 조작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요,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18절과 19절,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참 재미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만 혼자 왕따 될까 봐, 자기를 칭찬해 주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떠나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문장이지만 결국 18절에 돈을 들여라고, 돈으로 이것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고 했잖아요. 이 권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 권능을 사서 내게 임한 이 권능이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온다든지, 누군가가 내 밑에서 내가 부려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술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고요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돈으로 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을 내가 돈으로 삼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장사, 그런 수단으로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접근하는 가치와 방향이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았고요.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되어졌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돈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다. 그 선물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줬거든요. 누군가가 선물을 상대방에게 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 하나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제가 사면 안 될까요? 그 선물 저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저한테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 선물을 사겠습니다. 목사님이 10,000원 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제가 10만 원을 주고서 그 장로님에게 주는 선물을 사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년들한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청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버렸네요.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정성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더 주고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지만 그 돈이 너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은혜 밖으로 밀려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시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매번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미 시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값을 지불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조차도 여러분들은 돈으로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은혜와 성령을 돈 주고 샀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상이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미안해 하더라도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선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결정적으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바르지 못하다,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지금 너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것들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한 세례까지 받으면서 뭔가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를 꿰뚫어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또 했어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성령의 능력들을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모습에 스스로가 큰 자다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반응과 그 모든 관심이 빌립에게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몬, 결국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나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것이 너무나 특별해 보이고 자기의 능력보다 더 커 보여서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의 그 마음이 악하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서 너희가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여기에서는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회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시몬은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 시몬이 해야 할 행동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뭔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는다, 내가 일한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더 특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 뭔가 더 많은 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앙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기는 능력의 욕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얻기를 원한다 해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저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적인 신앙을 떠나서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 드림으로 인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이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